창세기 25장을 강의하면서 통독합니다. 25장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는 후손이 두 종류죠. 하나는 구속사로 이어지는 믿음의 씨인 이삭, 그리고 하나는 믿음 씨에서 제외된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알기로는 이스마엘하고 이삭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 그두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더 갖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기까지는 친아들입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눕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기는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면은 유럽이 되는데, 거기는 조금 가기가 그렇죠. 큰 산맥도 있고 그래서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 이제 맨 큰아들은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여기 6 아들이 육신의 자녀로 분류되고요. 가운데 이삭은 믿음의 자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티끌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하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삭은 이제 독자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에 6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삽니다. 나이가 높고, 나이가 많고가 아니라 높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좀 표현이 이상하죠. 나이가 높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보면 만족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보통 남자들한테는 3가지 기업이 있다고 그러죠. 육신의 기업은 무엇보다도 이제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육신의 기업은 무엇보다도 남자가 돈을 벌여야 되는 엔터프라이즈, 돈을 벌여야 되는 기업. 그래서 남자는 이제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무엇보다도 능력이죠. 그래서 남자는 첫 번째 기업이 세상을 통해서 돈을 잘 벌여야 되는 육신의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울타리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는 혼의 기업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마음이 기쁘죠. 그게 바로 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이 기쁘고 자녀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참 세상 것이 다 싫죠. 그게 이제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인격이죠. 혼은 인격이라고 그러고 지정의로 구성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가 막 동원되고 하는 것이 뭐냐? 자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영의 기업인데 그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의 기업을 찾고, 그 다음에 혼의 기업을 찾고, 육신의 기업은 3번째인데, 세상은 이제 거꾸로 찾죠. 먼저 육신의 기업, 돈을 무조건 많이 벌여야 되고, 그렇게 이제 거꾸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높고, 그는 아브라함은 3가지 기업을 다 만족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구약을 이제 여러 번 통독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들의 천국관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천국관, 내세관.
왜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들이 가 계신 곳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장 미스터리하고 알고 싶은 것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또 죽은 자가 어떻게 변화체로 되느냐 해서 죽음과 부활이 참 신비로운 거죠. 그런데 불교나 이런 데서 해석이 안 되니까 무슨 유능이 돌고 돈다, 뭐 사람이 돼지도 됐다가 뭐 별일 얘기를 다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관 내지는 내세관이다. 다 열조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죽을 때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열조로 돌아가 이게 내세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사망을 통해서 모든 게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미 히브리인들 사고에 아주 뿌리 있게 들어 있고 그게 또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쭉 이 그도라의 아들과 손자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0장이 보통 노아의 후손들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하고 중복되는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술이도 그렇고 스바도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라스트 네임을 쓰지를 않고 누구의 아들 또는 때로는 이제 어머니 이름도 나오죠. 열왕기나 이런 왕조 실록에 가서는 엄마 이름도 나오는데 보통 누구의 아들인가를 앞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다 보면 뭐 3절에 욕사는 스바를 낳았다. 스바 이 사람은 이 족속은 누구냐면 욥의 집에 와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고 가축과 아들을 죽인 놈이 이 스바 족속입니다. 이 야수르 족속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셈의 그 아들 이름에 10장에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족속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후세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그 아수르 족속은 아마 이 아브라함 그두라의 아들 이 족속이 커서 나라를 이루었던 거 아니겠는가. 예. 하여튼 조상이나 심지어는 자기 부친의 이름까지 따다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쓰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후세에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무슨 주니언이 무슨 이세니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현찮은 삶을 살면 그런 표현들을 안 쓰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이름 좀 날렸다 그러면 무슨 이세다 무슨 주니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두라에 대한 자식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수께끼가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죽은 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부인과 아브라함이 잘 알죠. 그들의 고백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가서도 그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6명이나 낳잖아요. 그 노인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결코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옛날에 뭐 한국의 고려시대에 무슨 누가 왕비를 치료해준다고 그 씨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해할 만하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무리 연세가 많지만 아버지의 씨였다. 왜냐하면 이삭 뒤로도 젊은 여인 그두라를 만나니까 많은 씨를 퍼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벨라굴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선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생전에 약속한 것이 자손의 번성이었죠. 근데 보십시오. 별로 뭐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의심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그러더니 기운이 다녀서 오늘 내일 하는데
손으로 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냐? 이들은 내세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그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삭이 40세 결혼해서 60에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브라함이 160세 때 쌍둥이 손자를 받죠. 믿음의 손자인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15년 동안 쌍둥이를 챙기다가 쌍둥이 그 손자를 보는 재미를 좀 느끼고 그러고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계산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는 이제 또 글로 갔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이제 하갈이 물을 얻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살린 곳이죠. 이 막벨라 굴에 우리가 창세기 이제 쭉 하다 보면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49장에 가면은요. 거기에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에 묻어라 하는 유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제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그때 야곱이 그래요. 내 아내 레아도 거기 있으니 나도 죽으면 걸로 갔다가 묻어라. 굴에 넣어라 그 뜻이죠. 막벨라라는 것은 굴이 두 개다 이런 뜻이니까 아마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족장 부부가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라헬은 중간에 문에셋을 낳다가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런데 이제 레아는 자기 3대 족장묘에 정실이 돼가지고 그로 들어가서 먼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두라의 육신의 자녀의 족보가 끝났습니다.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이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부엘과 미삽과 이제 그 세대대로 이것은 원어에 충실하다 보면 이제 순서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isted in the order of their bi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베스와 게드마니. 이 데마도 욥기에 보면 데마에 온 사람이 나와 있죠. 이 엘리바스가 데마 사람. 근데 거기 데마가 이제 이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가 이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욥기가 족장 시대를 뜻하죠. 왜냐하면 제사를 제사장한테 안 드리고 성전에 가나 제단에서 안 드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집전하는 것을 봤을 때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이름들이 이 족장 시대에 살펴보면요 다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니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고와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왔고요. 족보를 보다 보면요. 중요한 족보는 맨 나중에 나옵니다. 항상. 그리고 중요한 족보의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 노아 때도 그렇고 쭉 10대 족장이 나오다가 노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10대 족장이 열거됩니다. 아브람 때도 그래요. 노아 이후로 10대 족장을 쭉 열거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속사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 아내를 맞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바단 아람은 이제 아람에 사는 사람, 바단에 사는 아람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아버지도 참 애가 많이 탔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아니 나 때도 25년 동안이나 애를 안 주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손자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 40에 늦장가 들었는데 20년간이나 또 손자를 안 주십니까? 하고 아마 이삭이 이제 간구했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도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간구함에가 원어로 보면 향을 피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성전 특강을 할 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이 가득해서 지성소에 휘장이 열려도 법궤가 보이지 않아야 대제사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정도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입신을 하든 무슨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하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구약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간구함에가 향을 피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향은 좀 전에 설명드린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눈으로 보면 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향은 향이죠. 얼마나 향내음이 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제 그걸 인티미티라고 그래요. 아주 그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듯이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다 맡기는,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향을 피우듯한 대화가 곧 기도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다. 이게 원어적으로 그런 향을 피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향이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계속 기도는 향이라고 그러죠. 대접에 향기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건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걸 봤고, 성도의 기도를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즉, 오래간만에 리브가가 애를 가졌는데 그 산고가 아니죠. 뭐 애가 이제 태중에 있는데 두 놈이 거기서 얼마나 쌈박질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둘이 있는지도 몰랐죠. 지금처럼 뭐 초음파하는 것도 아니고 배는 많이 부른데 그냥 이놈이 이리 차고 저리 차고 하는데 한 놈이 이제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놈이 있다, 두 놈, 그 태중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아마 이제 여자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 앞에 보면 이삭이 기도했다 하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한 게 항상 동고동락 하니까 이제 그 시아버지가 또 대신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예언인데요. 참 엄마는 마음이 아픈 예언입니다. 둘 가졌다는 것은 참 엄마는 기뻐죠. 하나도 좋은데 둘을 가졌으니, 더군다나 이 둘이 그냥 연이 둘이 아니라 두 국민, 두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둘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속을 새기는 겁니다. 뭐냐면 한 녀석이 저 녀석보다 더 강한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죠. 손가락에 다 똑같기를 바라지. 그런데 한 놈이 저 놈보다 강한데 오히려 또 장자가 두 번째 나오는 차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고도 기도 제목이 참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 해산기일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대였더라. 이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이제 에서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에서라는 뜻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름 잘 보면요, 앞뒤에 이름의 해석이 나옵니다. 에서는 뭐라 여기 털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털은 많은데 붉은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돔은. 그래서 성지에 가보면 혹시 성지 기록 영화나 성지를 가본 분들은 페트라라는 데를 알 거예요. 그게 참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 페트라가 완전히 붉은 단단한 암벽인데 거기를 하나로 파가지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반드시 페트라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곡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통행세를 뜯어먹고 사는 게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그 에돔이 북다는 뜻인데 이 에서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그 야곱은 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차남의 생애가 예언되어 있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의해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여기 조용한 사람이 지금 해석이 이 단어가 이상하게 여기 이제 조용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마치 그 야곱은 여자처럼 이렇게 성격이 그냥 온순하고 말도 없고 이렇게 조용하고 뭐 이런 같이 우리가 그래서 에서를 그 야곱을 그렇게 연약한 인상을 우리한테 심어줘요. 더군다나 이제 엄마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부엌에서 그냥 엄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으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보면요, 모험도 즐기는 게 아니라 피하지 않고, 그래서 이 조용한은 사실은 정직한 이런 뜻을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구절하고 많이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타협이 없고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가. 그런 이제 이 에서는 마치 이스마엘과 같이, 이스마엘은 이제 들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에서는 이제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쨌든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생 고기를 많이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대접을 해드리니까 연세가 드니까 이제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붉은색이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에돔이. 그래서 나중에 이 족속이 에돔 족속이 되고,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장자의 명분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도 이제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죠. 그 아버지의 후처를 건드려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축복 기도할 때까지도, 돌아가시면까지도 그 이제 가슴에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첫째는 상속을 2배로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호주권을 계승받아 가지고 그 집안에 호주권이 있습니다. 대신에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문의 호주권을 상속받는 거였어요.
근데 에서는 이거를 그냥 현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에서의 세상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좀 이렇게 하라. 근데 야곱이 형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줄 테니까. 그까지 장자의 명분 뭔 필요 있어? 그래 너나 가져.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너나 가져. 이 정도로 이제 경미하게 여겼다는 건데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맹세하라는 원어의 뜻이 말하면 7번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같은 말 7번 해봐. 완전 수죠. 7이 히브리인들한테. 그래서 알았어 너 줄게 장자권 가져. 이걸 7번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니까요. 거기에 동사가 4가지가 써 있습니다. 참 제가 이걸 통독하면서 참 많이 속으로 실수를 금하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승질이 급한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세상에 동사가 연속적으로 써 있죠. 그냥 떡을 먹으면서 팥죽을 동시에 마시면서 그냥 또 일어나서 먹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들고 줄줄줄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승질이 급하고 두 번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이스마엘한 에서한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났습니다. 25장에서 그 다음에 26, 27장은 이제 이삭이 나오고 주로 그 다음에 쭉 야곱으로 바로 이제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는 잠시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5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참 인간하고 생각이 틀리구나 하는 생각, 자손을 주는 그 연대를 계산함에 있어서 참 사람하고 생각이 틀리구나 하는 것을, 왜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차피 너는 애를 타지만 내가 볼 때는 경첩이다.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이 증진되기를 나는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 장자의 명분을 결코 소홀히 했으면 안 되고 영과 육을 분명히 분별하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